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부흥의 둘째 날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불을 안 켜셨어요. 불 좀 켜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서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퍼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지적이나 또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하기보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야 걔가 회복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회복된 사람을 쓰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잘 적용해야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내 가족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회복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용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 새벽에 나올 때 아내를 이렇게 안고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뽀뽀해 줬어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자, 우리 뽀뽀는 못해도 옆 사람에게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제목 시작. 회복됩시다. 앞뒤 좌우 시작. 위기 앞에 당돌할 줄 아는 믿음으로 회복됩시다. 회복됩시다. 네. 네, 어제도 우리 박소영 권사님 나오셨는데 오늘도 나오셨어요. 온라인으로 늘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참석하는지가 나와요. 뭐 어떤 사람은 막 50%, 또 어떤 사람은 막 또 30%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박소영 권사님은 100%. 딱 기다렸다가 사인이 딱 오면 바로 탁 눌러서 들어오시고 100% 권사님. 오늘도 오셨고, 우리 김상호 집사님, 이게 몇 년 만에 새벽 기도입니까? 참. 이 직업상 새벽 2시, 3시에 이렇게 일이 끝나니 집에 들어가면 4시, 어떤 때는 5시 넘어서 잔대요. 그러면 사실 주일날 11시 예배 나오는 것도 기적이야. 기적. 근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3일을 일을 쉬기로 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뭐 김성우 목사님이 뭐 돈이나 많으면 뭐 저축한 돈이나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좀 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나는 부흥회 참석을 위해서 3일을 쉰다. 대단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김상우 집사님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몇 갑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 감사하고, 우리 권태성 집사님 너무너무 계속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권태성 집사님을 도우시는 우리 박명선 집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효식이 여전히 예, 오늘은 눈이 좀 더 작아진 것 같아.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살짝 졸려온 것 같아. 눈 크게 뜨고. 예. 우리 서 권사님, 순례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흥의 둘째 날 새벽인데요. 이 힘든 시간, 힘든 자리에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정은경 집사님, 또 우리 유미숙 집사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오시고, 이경태교 성도님 함께 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흥의 새 역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권면합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예, 우리 권주사님 참 시그니처 행동이 있어요. 손을 항상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개만 까딱까딱한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흔드니까 더 반가워, 그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네, 우리 조남의 권사님이 식사 성기만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배반과 수치와 육체의 고통, 그죠? 세 가지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배반, 수치,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 죽으신 것도 문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둘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저 시체를 어떻게 거두나? 그리고 저 시체를 누가 감히 거두나? 예수님이 무덤을 준비 안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문화는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무덤을 준비한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을 준비하지, 근데 왜 무덤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어쨌건 3일은 어디 계셔야 되잖아, 몸이, 시체가. 근데 그 시체 거둘 곳이 없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최악질 십자가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최악질 십자가형을 당한 그 죄인을 거둔다는 거는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일인 거예요. 같은 그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 있고, 아니 저렇게 최악질 죄인을 거둔 거 보니 저 사람도 문제가 있군,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는 것도 문제고 그 시체를 거둔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 생애 전체가 너무 불쌍하시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땠어요? 그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병원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도 무슨 산모,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산모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누우실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웠다? 말 먹이통, 말. 짐승 말. 그 말이 먹는 먹이를 넣는 그 말 먹이통, 말 구유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을 누웠어요. 그럼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하죠. 여러분 안 불쌍해요? 뭐 하도 들어서. 여러분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기를. 여러분 그랬죠? 그 다음에 사역하신 공생의 3년 동안 수시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3장 2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울리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살아계실 때도, 사역하실 때도 제대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조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죠? 아니, 자기 막 아들, 딸을 살리고, 막 자기 죽은 하인을 살려주시고, 막 사역들을 많이 하셔서 은혜 입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니, 예수님 어디서 잔다 그러면 그 숙소 하나 제대로 마련을 못 해준.
그러면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너무 간사해. 그냥 빼먹을 것만 빼먹고 예수님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줘.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살아생전 사역할 때도 그죠? 예.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죽으셨는데 숨을 거두셨는데 그 상황에서도 누가 예수 시체를 거둘 상황이 못 돼. 무덤도 없고 말이죠. 예수님 생애 전체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자, 여러분 그걸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여기에 머리 둘 곳 없으신 분 계세요? 우리 상호 집사님 최근에 새로운 머리 둘 곳을 또 이렇게 얻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그래도 집 한 칸 있어요. 잘 곳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곳이 없었는데. 그래서 뭐 비교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잃어버린 감사도 좀 회복해 봅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난 그래도 예수님보다 낫다. 예수님은 일생을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뭐 월세든 전세든 뭐든 집 한 칸 있다. 머리 둘 곳 있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좀 찾아서 감사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강사 목사님 말씀에서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 엔돌핀 수치가 막 500, 400 막 이렇게 된대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내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런 데잖아요. 그럼 감사와 감동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암의 세포, 바이러스, 나쁜 세포들을 다 죽인다. 그거 올리시려면 여러분 작은 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머리 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오늘 이렇게 많이 조네. 옆 사람 잃어버린 감사도 회복합시다. 시작. 잃어버린 감사 회복합시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시체 둘 곳 없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힘든 일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등장시키세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우리 말씀에도 읽었지만 예루살렘 공회원이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모든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행정적인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 공회의인데요. 그 공회의의 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는 설명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후반기에 가서 핍박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는 동안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구세주시다.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죽으신 모습을 보고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시체를 거둘 곳이 없네. 근데 내가 저 시체를 거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거뒀다가는 나도 동급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 국회의원 자리도 박탈당하고 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거둘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빈 무덤, 자기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자, 이런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에 있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당돌이라는 형용사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돌하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아주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어우, 당돌하다 그러잖아요. 네. 요즘 뭐 군대에서도 뭐 그냥, 이건 뭐 계급이 없어졌어요. 막 일병이 막 병장한테 막 대들고 막, 당돌해. 그런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당돌함도 있지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의 당돌함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잃을 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잃을 게 많은 사람인데 그걸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선택하겠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이런 신앙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면 앞뒤 안 가리고 당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잃을 게 많았던, 즉 섣불리 행동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을 설교 제목으로 정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가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태성 집사님하고 몇 달 전에 주일날 같이 마주보고 식사를 하면서 도런도런 얘기를 하는데 권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많은 반기독교인들이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 한국의 대형 교회들에 대해서 그들의 흠을 확대하고 알리고 아주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영상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권 집사님? 그래서 지금 막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수군수군, 저기서도 수군수군.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회수 영상이 수십, 수백만 건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 전에 이제 식사 기도를 하려고, 그래서 식사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어떤 친구들이 놀리더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냐? 아주 비꼬는 투로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걸 비꼬더래요. 너 교회 다녔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학교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내 밥줄에 달려있는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점점 더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기가 어려운 신앙의 위기 시대가 되었고 또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이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잃을 게 많은 요셉, 가진 게 많은 요셉이었지만 그보다 신앙의 중심이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거둔 모습.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모욕 속에서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뭐예요? 시작.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자기 개발서라는 책들이 요즘 우리 문학계에 아주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고전, 소위 자기 개발서의 성경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벌써 오래 전에 나와서 수십 판이 이렇게 인쇄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건강하게,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써져 있는 책인데 그 책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작.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다시 시작.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이 스티븐 코비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삶을 분석을 해봤는데 위험이나 위기가 없는 삶을 산 사람 중에 세상이 알아줄 만한 삶을 산 사람은 없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삶에 위험이나 위기가 없었어. 그냥 순탄하게 그냥 저렇게 살았어. 그런 사람 중에 세상이 알아줄 만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알아줄 만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위험과 위기가 반드시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잘 헤쳐나간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세상에 알아주더라. 여러분 위기가 무엇의 준말인지 아십니까? 원래 위기의 뜻은 이겁니다. 시작. 위험한 고비나 시기. 위험한 고비나 시기 이걸 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기를 쓰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읽어야 된다. 시작. 위험과 기회의 준말. 우리들의 삶에 닥친 위기는요, 그냥 위험한 고비나 시기가 아니에요.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이겨냈을 때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내 삶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글자만 따갖고 위험과 기회, 위기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다 알아요. 그죠? 심지어 영화도 나왔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봐. 노아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노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었죠. 아니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래. 여러분 그때 그 노아의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어요. 너 미쳤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 하늘은 멀쩡한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것도 산꼭대기에 배를 짓냐? 여러분 그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던 노아의 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더니 비웃던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다 늙었어요. 이제 생애를 정리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거 딱 한마디 있었어요. 다른 거 뭐 없었어요. 네가 거기로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보장도 없었고요. 그냥 무조건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 위기를 받아들이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아유 뭐 하는 거야. 다 늙어 빠져가지고 지금 고향을 떠난다니. 아이 고향에서 잘 생애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고향을 떠나? 저 사람 저 아브라함 이상한 사람이었구만. 여러분 그런 조롱, 비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아브라함을 조롱했던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과 싸우려고 다윗이 나갈 때
막 다윗을 응원하고 칭찬했어요? 아니에요. 야, 너 같은 꼬마가 어떻게 우리도 감히 덤비지 못하는 저 골리앗에게 달려가려 그래? 정신 차려 임마. 여러분,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말리고 조롱하고, 그 다윗에게 닥친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넘어서 돌격 앞으로 했더니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한 골리앗을 죽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사사 드보라, 느헤미야, 사도 바울,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언급하려면 시간이 없죠. 성경의 대부분의 거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를 당돌하게 이기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냈고,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그 이름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가 회자하면서 우리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이런 믿음의 장부들이 몇 명이 있느냐에 의해 좌지우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 안절부절 못하고 뒤로 숨으려고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 빠질래 도망가는 사람은 교회의 부흥과는 결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우리 부평시민교회 역사에 별로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교회가 힘들 때, 막 으쌰으쌰 부흥하자 막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개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이겨내고 말씀 붙잡고 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부흥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달려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부평시민교회 역사에 남게 된다. 바라기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시민교우들 안에 위기 앞에 당돌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 제목, 결단의 기도 제목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위기 앞에 당돌한 믿음 되어 부흥의 주역 되게 해 주소서. 네, 부흥의 주역 됩시다. 앞뒤좌우 시작. 위기 앞에 당돌한 믿음 되어 부흥의 주역 됩시다. 부흥의 주역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의 부흥의 예물,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립니다. 같은 집사님의 1,000번째 예물, 회복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부흥의 감사 예물, 1,000번째 같은 집사님의 예물, 저희 가정에서 부흥의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흠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위기 앞에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당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위기가 다가오면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돈이 없네, 몸이 아프네, 스트레스를 받네, 짜증이 나네 하면서 그냥 그 어려운 위기를 내 삶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거뒀다가는 내가 잃을 게 많은데, 예수님의 시체를 거둔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어렵고 불리해지는 삶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체를 거둔다. 믿음을 앞장 세우고 신앙을 앞장 세워서 지금까지도 칭찬받는 요셉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부흥이라는 과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회 부흥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아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위기 앞에 당돌한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환경에 집니다. 너무 그냥 그 어려운 상황에 무너집니다. 너무 약해집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야성이 좀 살아나고 당돌함이 좀 살아나서 이까짓 거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당돌한 믿음. 아리마대 요셉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그런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좋으셨죠? 예, 오늘 저녁에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태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있게 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과 내 지경에 회복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머무름 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당돌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거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히 최악질 죄인의 시체를 거둔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아주 불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시체를 거두겠다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점점 더 기독교를 폄하하고 점점 더 신자들을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이 시대 속에서 결코 뒤로 물러나거나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당돌한